계속해서 욥기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4번째 말씀,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듣는 이런 이제 예배 형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정리하여 함께 설교, 이제 앞에 메신저가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아마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한번 해봤을 것인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아멘을 안 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 있고 크게 아멘을 외치다가 겸연쩍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런 일을 그런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 졸리는 겁니다. 그 주간이나 이제 그 전날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점점 더 꾸벅꾸벅 졸며 꿈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비몽사몽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들리다가 꿈으로 갔다가 설교 말씀이 들리다가 꿈으로 갔다가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나 읽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이제 목사님이 설교의 흐름 가운데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목사님이 그 성경 본문을 읽으셨을 때 갑자기 잠을 자다가 졸다가 화들짝 깨어난 그 사람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멘은 맞는 아멘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멘을 듣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니면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당사자는 겸연쩍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중의 고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읽었을 때 아멘이라고 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비몽사몽 졸다가 갑자기 그냥 깨서 화들짝 놀라서 아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서 아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성경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물론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자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이 전후의 맥락,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글자만 읽었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다 아멘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요, 자, 예를 들어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다 아멘해야 됩니까? 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짧게 보자면 이 오늘 읽은 본문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우리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에서 21절의 전체의 내용, 전체의 맥락을, 흐름을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자,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 18장 21절,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단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죠. 지금 다시 한번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하여서 빌닷과 그다음에 소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18장 전체 말씀은 빌닷이 또 욥을 힐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빌닷이 거의 저주하다시피 모욕하다시피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그냥 이 21절 한 단락만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교훈적인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곳을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프로필 소개란에 이 성구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해서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과 도전이 되는 그런 성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구 한 절을 적어 놓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갑자기 그냥 욥기 18장 21절을 읽었는데,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에다가 욥기 18장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구를 인용한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별 그런 걸 가지고 다 일일이 시시콜콜 따지십니까? 의미만 맞으면 뭐 대충 전달하는 바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별걸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한번 해본다면 맥락적으로 지금 이 구절이 기록된 이유는, 그리고 18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 말씀을 본받고 이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한 장, 한 단락을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맥락과 전체의 흐름, 바로 내러티브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성경 읽기 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반면교사 읽기와 정면교사 읽기입니다. 자,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면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이 반면교사라는 단어에 대응하여서 필요에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그렇겠죠. 반면교사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대로 참고할 만한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면교사는 무엇이죠? 그것을 본받을 만한 점을 찾는 것을 가지고 정면교사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 외로 반면교사적 내용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적 읽기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대신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하여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의 반면교사적 내용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아주 가열차게 욥의 의지를 꺾기 위해, 욥의 생각을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거의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18장 전체 말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서론에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과연 오늘 본문이 아멘을 외칠 수 있는 본문입니까? 물론 우리는 전체의 맥락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읽고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었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텍스트 자체로는 절대로 아멘을 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욥기 말씀의 전체의 전제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틀렸다, 욥이 옳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번제를 드려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전제부터 우리는 계속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욥은 옳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서 옳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에서 욥은 지금 이러한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과,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네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 전체는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21절 빌닷의 두 번째 말도 틀린 말인 것이겠죠. 틀린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반면교사적 읽기로 성경을, 본문을, 텍스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4절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규범적 틀 안에 있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하는 것에, 주장하는 것에 논지의 차이는 있지만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동일합니다. 규범적 틀, 질서의 틀, 그리고 전통적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옳다, 욥 네가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발의 끝을 맺겠느냐. 자, 이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복수형으로 나와서 이걸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굳이 좀 다르게 의역해서 표현해 보자면, 너 같은 인간들이라는 그런 표현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더욱더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요, 난 네 같은 인간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더욱더 이 비난의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같은 인간들이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야, 네 눈에는 네만 깨끗하고 우린 다 더럽게 보이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하나 불평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너 하나 불평한다고 이 세상의 틀, 질서가 바뀌겠느냐? 아니다. 그 질서가 옳다. 세상의 틀이 옳다. 규범적인 질서가, 규범적인 신앙의 틀, 전통적 신앙의 틀이, 기준이 옳은 거야. 네가 틀린 거야. 뭘 자꾸 건방지게 자꾸 그 틀 밖에서 넌 대답을 구하냐? 이것을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 튀는 소리 하는 걸로 깨질 질서가 아니다. 깨질 전통이 아니다. 시건방 떨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쭉 그냥 거의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똑같이 불신앙하는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넌 결국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자,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상과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의 관념과 관점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 공간관념은 이렇습니다. 자, 서쪽에 서는 자,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어떤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시간과 공간 감각에서는 동쪽이 앞쪽이고 서쪽이 뒤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서남북 이럴 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 우리가 이제 남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해가 제일 잘 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풍수지리적으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도 뭐 꼭 풍수지리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남향의 집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해가 제일 잘 드니까. 반대로 북쪽은 어떤 땅입니까?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묘자리를 쓰는 방향이 북쪽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가격도 그렇죠. 남향보다 북향 쪽 집이 더 싼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와 관념을 이해해야지만 보이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도 분명한 앞뒤의 개념,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이 바로 앞쪽이고 서쪽이 뒤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그러니까 앞쪽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동쪽이 과거를 의미합니다. 서쪽은 반대로 내일,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동쪽은 한마디로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상들, 선조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서쪽,
뒤에 오는 자들, 뒤에 오는 자들이라는 뜻의 바로 후손들이라는 관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이 관념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의 운명에서 후손들과 선조들이 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사람들이나 후대에 올 사람들이나 다 너의 멸망을 보고 너의 패망을 보고 너의 저주받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그리고 구약적인 관념과 신앙관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문화와 관점에서 히브리인의 관점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왜? 동쪽, 한마디로 시간적으로 과거인 방향을 앞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대들, 미래를 뒤쪽이라고 보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이념적 관점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규범을 더 중시하고 전통을 더 중시하고 선조들이 닦아왔던 그 기반들을 더욱더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규범적 질서, 전통의 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다 형성되어져 왔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말이, 율법 교사의 말이, 그리고 선조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이 뒤에 오는 자들의 말보다 항상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욥의 어떻게 보면 규격을 벗어난 이 이해하기 힘든 고난, 문제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질서 안에서 규범적인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누구보다 그런 전통적인 신앙과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내게 왔다. 그러니까 분명 이 질서, 이 규범, 이 틀, 전통 밖에 있는 대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대답을 구하겠다. 나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 듣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다툼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정면교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모델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 개념들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전도서의 표현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한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어디선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시대에 맞게 수정되거나 시대에 맞게 표현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개념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엄청난 현대 철학들이, 엄청난 새로운 사고방식들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념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들이 닦아놓은 그 기틀에서 별반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정면 교사적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반면 교사적인 내용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과거를 바라볼 때, 전통을 바라볼 때, 기존의 질서, 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내용처럼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반면교사적 내용도 정면교사적 내용 못지않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규범적 질서에 항상 따라해야 하는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를 타산지석을 삼아 미래를 향해 갱신해야 될 점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면교사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그것들을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 있게 말씀을,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문제 많은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할 점이 아닐까요? 그 부분으로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그 말씀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붙잡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해야 할 것을 하는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떠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